찬송가 8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 전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8쪽입니다. 예,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안식일과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동을 주는 얼굴입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당신은 감동을 주는 얼굴입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한 것은 여러분 행정관 3층이 교역자실이 있습니다. 행정관 3층에. 근데 이 교역자실 그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큰 이제 전신 거울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도 그 문구는 잘 못 보고 지나가다가 문득 이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고 그 거울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그 많은 장소 중에 또 교역자실 입구에 두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내일교회 교역자분들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일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우리가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감동을 주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면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내 주변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이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해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를 첫 번째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가 두 번째 여정이고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세 번째 여정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이제 28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첫 번째 단락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강의 안에 써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참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써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19장의 본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 모습이죠.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갈 때에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갔다라고 수군수군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지금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주제에도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을 두 개로 나눠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고,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절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안식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끝난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한 여자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는 어떠한 여자인가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여자를 어떠한 것에서 놓아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회당장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6일 동안 일하는 6일 동안 병을 고칠 것이지 왜 이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같이 화를 내면서 병을 고치려면 이 6일 동안 와서 병 고침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야, 너네들이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기르고 있는 나귀라든지 소라든지 그들을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 당연히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 안식일, 회당이 이렇게 겹쳐지면 어떤 일이라도 좀 벌어집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과 회당이라는 장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유대 지도자들과 있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4장과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조점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강의 안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6장 9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이 안식일의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토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그 사이점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고,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아까 19장 10절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베풀고 있고, 우리가 4장과 6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6장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은 생명을 주고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1절에 보시면 이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당의 어떤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회당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예배가 끝난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한 여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앓았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귀신 들려 앓았다라는 이 앓다라는 것을 NI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능력한 이 불구의 몸이다라는 이 단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저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주 보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관절염으로 인해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꼬부러진 상태에 대해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18년 동안 그 꼬부라진 몸이 계속돼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여자,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든 몸이 되었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유진 피터스는 그것을 이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여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 그냥 이런 여자가 있었구나라고 넘겨볼 수 있지만, 한번 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온 성도가 밖을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이 아파서 이 본당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의 상태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좀 몸이 이렇게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서 혼자 걷기조차도 힘든 그 여자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이제 소망 1교구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구만 해도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항암 치료조차도 잘 안 들어와서 방사선으로 추적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갑상선 암 치료를 또 앞두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안면 마비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갑자기 또 입원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도 참 마음이 참 아픈데, 우리가 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냥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시게 되면 12절과 13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참 제가 능력 있는 이 목사이고 선지자라면 우리 옛날에 그 한국 교회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설교를 하다가 아픈 분이 보이면 누구누구 성도님 당신이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좀 이렇게 베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자를 가까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좀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겠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중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합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네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이 얘기에 대해서 여자여, 네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꼬부라진 여자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힘들게 오고 있으면 네가 병에서 치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병에서 나았다.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치료, 고침을 받거나 치료되었거나 회복되었거나 그러한 말로써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놓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놓였다. 헬라어 단어로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포라는 뭐뭐로부터, 리오, 풀다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풀어졌다, 다시 말해서 해방되었고 놓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병을 육체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고, 이어서 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해방시켜 주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예수님은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시편 124편 7절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찬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나요? 없습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시작이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 우리 영혼이, 제가 부르면 좀 창피하겠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망꾼의 올무의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제가 만약에 그 여자로서 이 찬양을 알았다면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결박했던 모든 올무가 다 끊어지고 내가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도움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사건의 절정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나서 몹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 누가복음 4장과 6장에서도 함께 볼 수 있듯이 안식일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갑자기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전에 많이 경험을 했듯이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그때 한참 한국 교회도 이 성령 은사에 대한 갈망 속에서 있었고,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도 성령 은사 집회만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싶으면서 그때 이제 방언을 어떻게 보면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받고 싶었던 게 쉽게 말하면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신유의 은사가 조금 올 것 같으면 기도할 때 손이 떨린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유의 은사, 이 병고침의 은사는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죠. 분명히 이 한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거나 할 때에 한 사람이 이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건 기쁜 일이겠죠. 아마도 이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여인이 주중에 6일 동안 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면 회당장도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하게 되는 6째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안식일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화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이 한 여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무리에게 이제 앞으로 화를 내게 되는데 병고침을 나도 받지 않을까라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화내는 것을 보았을 때 안식일 규정이 지금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분명 병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무리에게 화를 내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상대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은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치료받고 싶으시면 6일 중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 중에서 이 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여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깨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일반적인 규정에서 39가지의 규정을 더 만들어서 더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 안식일 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 보고 잠깐 내일 나오라고 이렇게 떠밀면 될까요?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만 기다렸다가 내일 죽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참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막을 수 없는 일들은 안식일 날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이 내용들의 논쟁들이 우리는 미시나에 보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은 이제 여러 논쟁들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지만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산이라든지 생명에 큰 위협이 느껴지는 그러한 질병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은 안식일의 예외로서 돌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는 이 안식일에 고치면 되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좀 더 놔둬도 되는 여자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여자는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지만 이 여자는 당장 오늘 죽을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도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안식일 날 굳이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고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형적인 방법으로 작은 전제에서 큰 전제를 이끌어내는 설명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동물에 대한 학대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들을 이 외양간에서 풀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이 자들아, 너네들이 키우고 있는 이 소나 이 나귀들을 외양간에서 풀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먹여주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여자를 당연히 그 얽어매고 있는 그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 병을 고쳐주거나 사단의 그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합당한 일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안에도 넣어놨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마귀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그런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파멸과 고생뿐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 두 구절을 놓아놨는데 로마서 5장 8절과 8장 2절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8장 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앓고 있고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해방시켜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상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여자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시 이 11절에서 이 한 여인을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한 여자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어서 본문 한 단락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두 가지의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락이 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여정 속에서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서 마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포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문맥을 보았을 때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13장 22절부터의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 두 가지의 이해 속에서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본문은 병행 본문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4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3절에 걸쳐서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 총 7가지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가지 이 밭에 대한 비유가 그 첫 번째이죠. 그러니까 7가지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겨자씨와 이 누룩에 대한 것은 한 중심 3번째와 4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의 차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채소밭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마태복음은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의 비유를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그 누룩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만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전문맥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가르침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것은 첫 번째로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겨자씨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이제 남성입니다. 남성. 뒤에 이제 누룩은 이제 한 여자로서 표현되는데 앞에 이 겨자씨는 한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겨자씨보다도 작은 씨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 많이 보셨습니까? 씨.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겨자씨를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이 작은 것을 말할 때에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채소밭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채소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이것을 밭이나 농장이라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케포스라는 채소밭 이것은 이제 정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은 자리가 어디라고 이해하시면 되면요, 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사지 있는 밭, 논 그쪽이고,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집 옆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텃밭이 될 수도 있고요,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원, 이 텃밭에 심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지금 이 겨자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게 되어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깃들이다라는 것, 이것은 새가 둥지를 들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안식처가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누룩 비유가 20절과 21절에서 말하게 되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또 비교할까? 그것은 21절에 마치 여자가, 아까 이 겨자씨는 남자가 이렇게 심은 겨자씨라면, 지금 21절에서는 한 여자가 이제 가루 섬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이 겨자씨와 같이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 속에 들어가서 많은 양의 이 빵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단위가 좀 등장하는데, 가루 이 서말이라고 하죠. 말은 이 사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는 이 스아라는 이 단위입니다. 스아.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3분의 1 에바이고 서말이다라는 것은 1 에바가 되는 거죠. 1 에바. 근데 1 에바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이 수가 대략 사람마다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제 주석서에서는 100명 정도이다. 그리고 어떤 주석서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한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렇게 이제 숫자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많은 양이 이렇게 빵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게 되어지는 누룩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스며들어져 가서 그것이 많은 이 변형을 일으키고 또 그 힘이 확장되어 감을 우리는 이 누룩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21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와 이 누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이 안식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자를 부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때로는 미약해 보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좁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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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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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셈.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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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 2025에서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는 캄보디아를 담당하고 있는 신철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기도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파멸과 고생만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